축원합니다. 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회 끝나고 하나님의 많은 응답 속에 여러분들에게 간증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위로하심이 있었고 또 사명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더 솟구쳐 오르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 아이들이 단기 선교 준비하면서 뮤지컬을 교회에서 했는데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렇게 잘할까? 여기 있는 분들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뮤지컬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더욱이 간절한 기도 속에 이제 한 주간 이 어린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로 동역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헌신 예배도 있고 헌금도 있고 또 지금 아마 일일 찻집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맨날 그냥 엎어지고 제껴지고 애들 아이고 그 개구장이들이 말 안 듣고 하나 불러다 놓으면 하나 도망가는 애들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냥 참 훈련이 놀랍다 하는 것과 함께 수고하신 우리 스태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이야기하셨으므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앞에는 4장에 예수님께서 사역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신 이야기가 나오고 4장 후반부에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시작되어지면서 우리가 잘 아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시는 말씀과 함께 이 팔복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시니 하는 이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우리가 또 팔복 내용은 너무나도 잘 알지요. 팔복의 내용을 쭉 읽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에 많은 부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령의 가난함과 함께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사회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해지고 부요함으로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치중하고 영적인 것들은 등한히 하는 이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때 세상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기대십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마땅히 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진리를 잘 알아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세상에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반드시 사명 감당함으로 여러분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나눠줄 수 있는 복된 사람 되기를 소원하며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성령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또 그 가운데 감동과 기쁨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훈련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훈련 없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나만 예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제는 다른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불러주셨는데 훈련 없이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져야 되는데 녹아지는 것도 갑자기 되는 건 아닙니다. 훈련되어져야 녹아질 수 있습니다. 빛을 비춰야 하는데 빛을 비추는 것도 금세 바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목표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과정입니다. 훈련장입니다. 엘림이 아무리 좋아도 엘림이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엘림에는 종려나무도 있고 샘물도 있었어요. 거기 있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계속 안주해 있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좋고 여기서 행복하고 여기서 기쁘고 즐거워도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종교가 이야기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마귀 세력을 내쫓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방해합니다. 세상으로 지옥으로 만들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끼리도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실망하게 하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자기 수하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며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요. 은혜 받는 것도 쉬운 일 아니지만 뭐가 더 어렵다고요? 지키는 것. 주신 은혜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그 가운데 인도하심 받으며 그러기에 훈련 받아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훈련을 실제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명에 충실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사역에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합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은사를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직분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고 우리 주위에도 그렇고 은사, 직분, 성령의 도우심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자기도 혼란스럽게 하고 남도 혼란스럽게 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마귀는 방해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가 오늘도 우리를 도전합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영적 전쟁에서 마귀의 도전이 집중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앞장서 있는 목사에게 마귀 도전이 집중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집중됩니다. 또 소그룹의 리더들,
각 기관장들에게 마귀의 도전은 더 클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기도로 연합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훈련 없이 세상에서 뭘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훈련 중에 내 마음의 훈련과 또 다른 이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랬는데 심령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없어요. 내 심령이 훈련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훈련시키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배워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통해서 그 생각까지 헤아릴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금이 필요한 곳을 알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가 녹을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셔요. 불이 필요한 것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불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과정 중에 성령의 은혜를 서로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기뻐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훈련받기를 소원하고 또 훈련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사역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사역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더하시는 성령으로 만족할 뿐만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베푸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련 중에 우리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은 선반 위에 올려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천장에 조명을 달고 있습니다. 조명은 전부 다 천장에 달려져 있습니다. 주목받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하나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을 성령님께 기도하고 이제 드러내는 것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의 말이 때때로 아름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언어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마음은 안 그런데 왜 행동이나 말은 그렇게 나오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훈련되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 실천하게 되고 이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장이기 때문에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엎어질 수도 있고 체켜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세상에서 명예, 지위, 물질을 얻게 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이 말을 바꾸어서 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이들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면 아무도 꼼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감동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감동을 얻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며 이것으로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 행동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늘 교회에서 미인 대칭을 강조합니다. 미가 뭐지요? 미소입니다. 인이 뭐예요? 인사입니다. 대가 대화, 칭이 칭찬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서 미소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웃을 때에 마음이 담겨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다른 사람은 받아들일 때 비웃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교회에서 훈련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웃으라고 하니까 억지로 웃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음을 담지 못하면 그 웃음이 미소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뭐로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웃음으로. 그러면은 뭐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 없이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사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화는 더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칭찬도 마찬가지죠. 칭찬하는데 마음에도 없는 칭찬하면 뭐라고 그래요? 욕먹습니다. 아니 말을 하려면 제대로 하지 그게 뭐냐고 사람들이 대번 이야기하죠.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감격을 함께 나누게 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감동을 전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을 제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그룹에 열심히 참여하자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기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덧입지 못하고 우리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밝게 버려져 짓밟힐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한 번 예배 참석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힘들게 참석하는 분들도 많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없이 부족한 부분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인해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이것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개선의 기회가 되잖아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선반 위에 올려진 등불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누구나 드러나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날 때 드러나게 되어지며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석처럼 다듬기 원하세요. 전에 우리 교회 옆에 보석 공장이 있었습니다. 수정을 다듬는 공장인데요. 여러분 목걸이나 반지에 들어가는 수정을 닦아요. 다듬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하는 일이 원석을 갖다 막 재단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큰 고무통에다 넣고는 막 돌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들끼리 막 부딪혀가지고 깨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모가 난 부분이 다 없어져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거기에 각을 내고 광을 내서 우리가 아는 보석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모아놓고 돌리십니다. 예, 부딪히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부딪히면서 깨져나갑니다.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깨져나가면서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가 빛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름답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듬어지고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세 번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목할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본문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과 희생이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그러기에 아무나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낮아질 게 없어요. 우리 수준이 뭐 제로인데. 그렇잖아요. 여기서 더 낮아지면 땅 파고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땅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우리의 겸손을 실천하려면 다른 이들을 높여줘야 된다고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춰가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차별화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낮아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서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들로 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빛이 됨으로 어둠이 물러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됨으로 세상이 맛있는 세상이 되고 부패가 방지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뭐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우리 사명 감당하면 됩니다. 빛이 되면 어둠은 어떻게 된다고요? 물러갑니다.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면 세상은 맛있는 세상이 되어지고 부패가 방지됩니다. 적극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사역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해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은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소그룹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붙여놓으면 목사님 저는 시간이 요 시간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꿔드립니다. 네. 목사님 저는요 이 사람이 싫어요. 좀 바꿔주세요. 그래도 바꿔줍니다. 진짜 좋은 교회죠. 예. 이런 분이 이제 앞으로는 없기를 바라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예, 바꿔줍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하나님 예, 자기가 바뀌어져야 될 줄 알게 해주세요. 자기는 다 누가 다른 사람 다 좋아하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는 강요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기에 눈물 뿌려 기도하고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초청합니다. 예,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고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서로를 존중할 때 거기에 임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여러분은 지금 기적을 딸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 기적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결단하며 서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멋있으신 아버지, 너무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 감격 속에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